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같이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욕심내고 성내고 공부하고 욕심내고 성내고 좋아하고 싫어한다.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금방도 우리가 지금 그 새말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알아. 내가 아닌 걸 안다.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안다고요. 왜?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꾸 딴 데서 찾아. 공부하는 거를 자꾸만 딴 데서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부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왜 그러냐? 내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안 돼. 맨날 다른 걸 찾으러 쫓아다녀. 그런데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이 공부의 처음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변한다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진짜 변하는 것을 알면, 진짜 변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그냥 허공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하는 이치를 말로만 아는 거예요. 말로만 알아. 진짜 생활 속에서 또는 이게 진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아. 말마디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처음이고 끝으로 알아야 될 것이 몸뚱이라요. 몸뚱이 변하는 거 모르면 아무리 다른 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죠, 지금요.
되게 쉬운 것 같죠. 제가 그 금강경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이었을 때 팔을 자르고 이렇게 막 사지를 절단하고 그랬을 때 성을 내지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아이고, 만약에 우리는 딴 사람이 조금만 꼬집어도 막 분통이 터져서 죽죠. 아까 우리 보살님하고, 번호신 보살님하고 얘기했는데, 내 몸을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자존심만 살짝 건드렸다 하면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실로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 나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뿌리가 없는 것인데,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자존심만 건드리면 완전 뒤집어지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백봉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그 즈음에 이 다리가 완전히 빠졌었어요. 이게 고관절이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제 늘 선생님은 그때 일제시대 때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잘 못 쓰셨어요. 이 고문을 심하게 당하셔갖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줄 알았단 말이지. 다리를 워낙 못 쓰시는 분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리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 다리가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끌고, 그냥 못 끌으셔갖고 나중에는 의자에 이렇게 앉혀서 그렇게 제자들이 들고 다녔단 말이지. 그래도 그걸 몰랐단 말이죠. 다리를 워낙 당신은 못 쓰시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몸을 놔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는 봤죠.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을 때도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가시기 전이었는데 혈압을 보지를 않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런데 이 수동식 혈압으로 이렇게 혈압을 재면 혈압계가 이렇게 혈압을 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 버린 그 혈압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스님 괜찮습니까? 뭐 괜찮다 그러시네. 참 그런 어른을 200을 넘어. 200이 뭐예요? 수동으로 재면 얼마까지 잴 수 있습니까? 200 훨씬 넘죠. 200 훨씬 넘죠. 근데 전혀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지금 여기 나오나? 저번에 배웠을 때 저번에 거기에서 나왔나? 나는 이미 절대성 자리에 이미 앉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모습 놀이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랬죠? 그 부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정진 6일째인데 저희가 1일에서 21일 사이에는 정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정진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매일 하는 정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그 힘이 결국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 정진의 힘이 쌓였을 때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요. 그냥 말만 들어서 아느냐? 그런 분도 있죠. 어쩌다가. 그냥.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 수행의 힘이 쌓여서 그것이 스스로가 뿌리를 내려서 스스로를 인도하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억지로 하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면서 남을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내뿐만 아니라 남을 인도하는 힘이 된다고요. 그게요.
저도 이 지금 이 아침에 자선하고 그 예불 드리고 축원하고 발언하고 하는 거를 한 30여 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할 것은 밤새워 하든지 걸어가면서 하든지 어째든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사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 집에 사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증명을 하는 거죠. 저는 특히 아주 그간 일 아니면은 반드시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그것이 어떤 힘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데 제가 35년간을 주부로만 생활을 했습니다. 남 앞에 나서 본 적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때 첫날 그 법문하는 날 마이크 잡은 거는 노래방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2년여 이렇게 법문을 잘하고 못하고 그는 두 번째 치고 이렇게 남 앞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건 아마 그때 그 정지는 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해온 힘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향을 하나씩 매일 피우는데 향이 첫째 딱 향을 열면 개수가 되게 많은 향이 있어요. 그러면 와 이거는 향이 되게 많네. 이 향을 다 언제 피우지? 하루에 한 개씩 딱 쓰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 향이 바닥을 보여요. 바닥을 보여요. 그러면 365일이니까 그걸 10년 하면 3650개를 썼을 것이고 그죠? 20년을 하면 7000개를 썼을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 한 10,000개는 썼겠죠. 제가 매일 만약에 향을 꽂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마음의 향을 꽂는 거예요. 한 생각을 놔두어서 내가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일 정진 스스로 하는 거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진하는 걸 돕고자 제가 정진 문자를 꼭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6시 되면 딱 정진 문자가 오면 마음을 탁 다 잡으라고. 사실은 저는 이 정진 문자 같은 거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진 문자가 오면 마음을 다 잡게 되거든요. 이런 글귀를 보면. 오늘은 그 뭐를 보냈냐면은 3조 승찬대사 신시명을 보냈습니다. 이 명자는 이게 새긴다는 것이죠. 이 명. 이 신신명에 보면 그 지극한 도는 그러니까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 명백 이것이 이 신신명의 아주 골자죠. 우리 이 불교 공부하는 골자입니다. 이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쏠리지 않으면 통연이 명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지도문안이거든요. 지도, 지극한 도. 지금부터는 뭐를 지도라고 합니까? 지도를 다른 말로 무상대도라고도 합니다. 이거. 무상. 대도. 뭘 지도라고 합니까? 지극한 도. 깨달음. 또 이 지도라는 거는 바로 허공성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절대성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대성 모습을 통해서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냐면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가고 자꾸 모습에 들어앉아. 그래가지고 지도가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왜 간택을 하냐 이거지. 내가 절대성 자리인 줄 모르니까 상대성에 앉아가지고 자꾸 양변에 앉는 거야. 있다 없다 부차다 중생이다 박다 어둡다 선이다 악이다 이래가 자꾸 모습놀이를 하는 거지. 말로 하자면. 그래서 그 다음에 미워하고 쏠리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모습이 진짜인 줄 아니까, 이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아니까 자꾸 거기 들러붙어 모습놀이를 해. 그래서 좋다 나쁘다 미워하고 또 거기 증애니까 미워하고 쏠리고 이런다. 그러니까 부처는 좋아하고 중생은 미워하고, 부처는 좋아하고 중생은 싫어하고, 그리고 또 그거 뭐고 사는 생은 좋아하고 사는 싫어하고, 밝음은 좋아하고 어둠은 싫어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한 성품이라는 것, 같은 성품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대요. 같은 성품이라고 아는 것이 지도거든요. 같은 성품인 줄 아는 것이 지도라. 그래서 우리가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임을 안다.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머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공성, 바로 절대 평등성이 내다. 허공성이 내다. 허공성이 내다. 절대 평등성이 나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워하고 쏠리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보냈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난다는 게 지금 그사이 뭔 말인가요? 모습을 잠깐이라도 예. 진짜라고 느끼기. 예. 그러니까 둘러보는 것이지. 그죠? 털끝만 치라도 모습에 달라붙으면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막 그냥 확 벌어져 버리는 거지. 그냥 영원히 나의 그 진짜 나는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짜라고 머리털만 치라도 달라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둘러보면, 그러니까 도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마라.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바로 허공성이구나, 내가 바로 절대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모습에 얼붙어서 모습놀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습에 얼붙어서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마라. 모습놀이 좀 하지 마라. 모습이 좋다 해서 거기에 싫다 하고, 모습에 들러붙어서 좋다 싫다 이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인가 알아라.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인가 알아라. 절대 모습놀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그 십자성에 있잖아요. 두 번째 거 모습에 뭐죠? 십자성 두 번째가 뭐죠? 이견 착상을 낳기. 예. 둘러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예.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들이 전부.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신신명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절대 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는 거, 이것이 지극한 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말귀가 지극한 도라고요. 쉽게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법신 허공성인 내가, 그 허공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이런 모습을 굴리는 것이 지극한 도라요. 다른 것이 지극한 도가 아니고 바로 이것이 지극한 도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그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새말귀를 자꾸 익혀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계석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안 되셨죠? 몇 개월 안 되셨죠? 오신지.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모습 공식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바짝 하라고. 모습 공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인 거를 확실히 바탕을 깔아.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 힘을 길러. 그러면 저절로 이 새말기가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에 하지 않으면 새말기가 잘 안 들어져. 그래서 자꾸만 가다가 삐뚤어져 버려. 그래서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습을 바로 공성으로 본다는 의미가 그냥 빈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으되 이 모습을 바로 빈 모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변한다 것이다를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가능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대로 빈 모습, 이대로 본래의 그 허공성인 절대 평등성인 나의 법신자리가 지금 읽는 것도 굴리고 말하는 것도 굴리고 듣는 것도 굴린다는 게 어느 사이에 돼버려요. 그게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냥 믿고 하세요.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그것이 오냐면 내 몸이 변하고 할 것인 거를 진짜 느끼게 돼요. 이 몸이 허망한 것임을 진짜 느끼게 된다고. 변한다는 걸 진짜 알게 돼. 알게 되면 이만이 이대로 이 자리가 굴려버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해서 내가 듣는다. 이 자리가 듣는 거예요, 그냥. 왜? 이거는 변하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거든. 이대로 빈 것인 걸 알거든. 근데 저절로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저절로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나의 생활이 바뀌어버려요. 인생도 바뀌어버리고 이 사고도 바뀌어버려요. 생각하는 것도 싹 바뀌어요. 그거 희한하죠. 생각하는 게 싹 바뀌어버려요. 어디에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냐? 전체성에 앉게 돼. 내가 이 사고가 이때까지는 나, 너 이렇게 딱 이렇게 앉게 되죠. 근데 이 사고의 바탕이 전체로서의 나를 보게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만 보게 돼. 지금 조금만 나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어버려요. 의식이. 확장된다는 말도 좀 틀린 말이지. 본래 내가 공성이었으니까.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추석입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저녁 법회가 일요일 낮 법회로 올라갑니다. 10월 달부터는. 예. 금요일 날 낮에는 그대로 합니다. 선생님 음성 법문 듣고 우리 수시관을 할 거예요. 낮에 그대로. 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넷째 마디에는 무엇을 공부를 이게 돼 있냐면 공부의 마음가짐세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됐고 선이란 무엇인가 절대성과 상대성 나는 허공성으로서의 나다라는 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인 것도 다 배웠고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러고 새말기도 배우고 지금 비명비하며 관한 것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뭘 하냐면 내가 새말귀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또는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방편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빠르고 느림이 없다. 둘째 단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챕터는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새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거를 좀 다 통합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한번 보자. 지행보사님하고 번호신보살님하고 읽어주실래요? 거문고 법문
부처님께서 한 사미에게 부르시되 너는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시니 검은고를 줄겨 탔습니다. 검은고 줄이 누구면 어떻더냐 하시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더냐 하시니 소리가 끊어집니다. 누그러움과 급함이 앓맞으면 어떻더냐 하시니 맑은 음향이 고루 퍼집니다. 도를 배움도 또한 그러니라 하시다. 지극히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보다도 당연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삼위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뭘 했느냐?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그런 검은고를 뜯을 때 줄이 누구면 어떡하느냐 하시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사실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줄이 늦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줄이 급하면 어떡하느냐 하시니까 소리가 끊어집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늦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으면 어떡하느냐 하시니까 그땐 소리가 잘 납니다. 도를 배우는 것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습니다. 참말로 어렵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정진해. 그거 좋죠. 예.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검은고 법문은 굉장히 유명한 법문입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오지? 어디요? 무슨 병이 나오는지 예. 소나의 그 가약 검은고. 아, 예. 그래서 뭐 검은고뿐만 아니라 활뿐만 아니라 뭐 바이올린 뭐 할 거 없이 다 현을 고를 때 가야금도 고를 때 줄이 능청해도 또 탱탱해도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활 쏘는 거 뭐 검은 거만 그러느냐? 아, 세상살이도 안 그렇습니까, 지행거사님? 맞습니다.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돼요. 세상살이도 가만히 하다가 보면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조율이 잘 돼 있어야 이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내 인생도 잘 돌아가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잘 말하자면 양변에 극하지 않고 중도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새말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를 않아. 변하고 헛것이니까 머물지를 않아요. 머물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 공성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체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그러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 변하고 헛것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머물지 않게 되면 썩내는 것도 많이 누그러져. 탐욕을 욕심내는 것도 많이 누그러집니다. 우리가 거의 탐진치 집착과 애착이거든. 이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느냐.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너무 집착하고 애착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공부에 집착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공부에. 그래서 변한 이 모든 모습이 환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환이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을 내봐. 성을 딱 내는데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성 내는 게 환이야. 이게 본래 그 자리가 텅 비었어. 공성이요. 이 성 내는 것이. 그럼 조금 성 내다가 조금 싱거워져요. 보노신 보살님 혹시 그거 느낀 적 있습니까? 성 내다가 좀 싱거워져. 싱거운 모르겠고 빨리 가라앉더라고요. 빨리 가라앉죠. 네. 근데 이제 자꾸만 가면 좀 싱거워져. 그러니까 욕심을 팍 내. 그러니까 욕심내는 것, 그 당체가 빈 거를 알기 때문에 좀 싱거워.
조금 싱거워져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욕심을 굴리게 되고 성을 굴리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성에 집착하고 욕심에 집착을 하는데 점점 짐짓 성을 굴리고 짐짓 욕심을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전부 환이구나. 환인 걸 안다는 거는 다른 말로 저번에 우리 그 원각경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공한 걸 안다는 뜻이에요. 비었구나. 이것이 빈 것이고 환인 줄 아는 거는 빈 거를 아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환과 공이 다르느냐? 다르지 않거든. 이게 내가 이것이 환인 줄 알면 이것이 빈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단 말이죠. 빈 것인 줄 알면 다른 말로 빈 것은 청정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뭘 붙잡을 게 없어. 뭘 붙잡아? 썩낸다? 썩낸다는 것도 청정한 거라요. 썩내는 게 청정한 거라요. 빈 것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이면 어떻게 되죠? 상이 없어. 빈 것에 무슨 상이 있나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믿음이 가. 이치가 딱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이라 공하다는 거는 무상이라 상이 없어요. 원어신보살이 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이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나고 죽는 것이 없어요. 이 무상이란 말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생하지도 않고 면하지도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환이라는 것이 본래 불생불멸이라요. 그건 되게 웃기죠. 모습이 있는 듯해요. 이 모습 이대로 불생불멸이라요. 모습이 나고 죽지요. 나고 죽지만 그거는 뭐가 같다?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그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모습이 싹 없어져 버렸거든. 갑자기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모습이. 그 의식만 딱 있는 거예요. 눈 딱 뜨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죠. 그때는. 근데 왜 없어졌을까 이게 이 모습이 왜 없어졌을까? 그 선생님한테 와서 알았다는 거죠. 모습이 본래 청정해서 나하고 죽는 바가 없어. 난 듯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난 듯 하고 있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소리도 딱 보내신 보살님, 이 소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있는 듯. 그렇죠. 있는 듯한 거예요. 근데 소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소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모습이 그대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똑같은 거예요. 모습도
들어. 근데 지금은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어. 근데 또 이러면 또 듣네. 그지요, 지금 거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소리를 이렇게 듣는 거는 우리의 이 음향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나 개나 고래나 바퀴벌레는 이렇게 안 듣는다 말이지. 왜? 그게 틀리니까. 기관이 틀리니까. 인연과 조건이 틀리니까. 그런데 바퀴벌레도 개구리도 개도 듣는 성품은 다 있어. 다르게 듣지만 성품은 다 있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 어차피 다 있어. 근데 우리도 소리가 있을 때는 들어. 없을 때는 소리가 없어졌을 때도 들어. 뭘 듣냐? 뭘 들어요? 소리가 없을 때는 뭘 들어요? 없다는 걸 듣잖아. 소리 없는 걸 듣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절대성자리, 이 문성, 들을 때는 듣는 문성, 볼 때는 보는 견성, 지각할 때는 지성, 이렇게 촉각을 할 때는 각성, 이런 것들이 본래 있는 성품이라. 본래 있는 성품. 그것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한 허공성인 법신자리. 그 자리.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 들릴 때는 반응을 해서 듣고, 소리가 사라지면 사라진 그 고요한 거를 또 그대로 있고, 또 들리면 듣고, 사라지면 그대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할 때 소리가 막 나요. 소리가 나더라도 그 자선할 때 김계숙 보살님, 저 소리가 있어서 내가 자선을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소리가 나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그대로 있고, 또 일어나면 반응하고, 또 사라지면 그대로 있고, 또 일어나면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지를 않는 거지. 자선할 때 딱 해보면 압니다. 근데 마음을 딱 일으켜버려. 아이고, 내가 자선을 하는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저거 원소리요? 이런 마음 시끄러워져 버려. 한 생각 딱 일으키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데 가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실제로 해보세요. 시장 같은 데 가고, 또 막 클락션 소리를 막 내고, 또 막 그 기차가 막 지나가고. 제가 그 청주신문선언을 가면 저녁에 이제 그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9시 25분 차를 타요. 근데 딱 몇 분에 또 차가 오냐면 9시 한 24분에 차가 한 대 지나가요. KTX가. 근데 그 오송역이 말입니다. 오송역이 잘못 지었어요. 제가 알기를. 제가 느낌으로는 그 역이 잘못 지어졌어요. 왜냐면 이 차가, 이 KTX가 싹 지나가면 그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니까 소리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전부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있으면 9시 24분 되면 귀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그 소리가. 그래서 오송역 잘못 지었다고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소리를 완전히 다 사람한테로 반사를 해버려요. 엄청난 그 고통이에요, 그게. 그런데 들어보지. 그러면 귀가 찡하고 아프긴 아파. 아프긴 아프지만 그 소리에 대해서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 소리는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안 시끄러운 것도 아니야. 단지 그 소리일 뿐이에요. 보노신 보살님, 자존심 상하게 하면 제일 안 좋다고 했죠. 남편이 무슨 얘기하시면 소리로서 딱 인연이 일어나서 하면
딱 반응을 하고 소리 인연이 사라지면 그 소리가 사라지면 나도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 소리 눈은 뜨면 바로 보이니까요. 뜨면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확 들어와요. 근데 이 감각이 너무 강해요. 이 보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보는 것을 미처 내가 본다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너무나 이 강한 그걸로 들어와요. 근데 소리는 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이 눈보다도 이 청각이. 그래서 소리가 일어났을 때 반응했다가 소리가 사라지면 또 그대로 있고 반응했다가 사라지고 또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김계숙 보살님도 하시죠. 소리가 일어나면 반응하고 사라지면 그대로 있고 일어나면 그래서 인연이 일어나면 조건이 일어나면 반응했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그대로 있고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소리로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눈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하는 거는 자기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까만 것만 보이지. 보이기는 보이지. 뭘 까만 거를 보이지. 근데 이게 물체가 감아버리니까 물체가 안 보이니까 감각이 없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싹 물체가 없어지면 진짜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물체가. 그거 웃기죠. 그거 참 웃기는 일이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정진이란 하나의 문제를 세워서 그 하나만을 딱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정진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공부하는 데의 마음가짐새를 뜻하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특별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새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하나의 목적을 세워서 하는 데는 딱 걷어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떤 선지식을 만나 스승을 만나 큰 스님을 만나면 딱 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붙들고 늘어지긴 늘어지지만 마음 씀씀이를 너무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조급하게도 느리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법무 조속 평등처라. 본래로 바쁜 것도 빠른 것도 없는 평등처인데 완급지제 어자심이라 늦고 급한 것이 오직 스스로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글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허공에 급하고 늦은 것이 있습니까? 허공에 급하고 늦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든지 허공하고 딱 대조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대조할 것도 대조하지 않을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허공하고 대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허공하고 딱 대조를 해. 허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라 그만 그대로거든. 예,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지금 신신명에서 말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천지형격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이랬거든요. 하여튼 모습에 조금이라도 들러붙으면 그거는 꽝이에요. 모습에. 그래서 부처도 안 배워줘. 우리는 중생도 안 배워줘. 생도 안 배워줘. 사도 안 배워줘. 우리는 생과 사의 그 앞에 있는 소식이라. 생과 사를 굴리는 그 바탕이라요. 우리는 중생과 부처를 굴리는 그 바탕이라. 그 앞소식이라.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한 허리만 틀어져도 완전히 벌어져 버린단 말이지. 공부길하고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놀이 하면 모습에 들러붙으면
꽝이에요. 꽝. 모습에 들러붙으면, 모습 놀이하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끝까지 가야 돼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왜 그러는 거? 왜 그러죠? 모습이 왜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럼요.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은. 근데 지금은 이론적으로 자꾸 우리가 듣고 있어요. 실제로 자꾸 내 몸에 대입을 해버려.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라서 남이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좀 아플 때 많이 또 그거 많이 적용이 돼요. 이게 아프잖아요. 지금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아픈 거를 가만히 봐. 왜냐면 몸뚱이는 내가 아픈지를 모르거든. 몸뚱이지는. 그 아픈 거를 누가 아느냐? 지금 내가 알거든.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모습으로 그 아픔을 딱 본단 말이죠. 아까 소리가 났을 때 반응하고, 소리가 없어지면 그대로고, 소리가 났을 때 반응하고 하듯이 아픔도 그렇게 한번 보라죠. 아플 때, 썩낼 때, 욕심날 때 그걸 그렇게 한번 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 말이 왜 나오냐면, 여기 무슨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나오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허공하고 딱 대조를 해보라. 허공하고. 허공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허공이 뭐가 없어. 허공은 양변을 여의어버렸어요. 양변을 여의었어요. 양변을 여의었다는 말은 상대적인 모든 것을 여의어버렸다. 유무, 선악, 또 미호, 또 생사, 남녀 이런 것을 다 여의었다는 말이거든요. 허공은. 그러니까 뭐든지 허공에 자 급하냐? 안 급하냐? 허공에다 한번 대입을 해봐. 허공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이 본래 품성이 허공이라고 하면 급하다? 안 급하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게 급한 것, 급하거나 안 급한 것이 있으면 허공하고 안 맞아. 이거 이해되시죠? 급해도 허공하고 못 만나요. 급한 것 때문에. 또 되게 느려도 허공하고 못 만나요. 허공이라는 것은 급하고 느린 게 없거든. 그래서 이걸 못 만나. 지금 못 만나서 도저히 내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해도 못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있다에 앉거나 없다에 앉으면 허공하고 못 만나요. 내 성품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내 성품. 있다도 변하고 헛것이고 없다도 변하고 헛것이야. 전부 모습이에요. 전부. 일체만법 전부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데 되게 이렇게 하려면 되게 좀 강단이 있어야 돼. 딱 줏대가 서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만법은 그 어느 것이와도 모습이라. 그 어느 것이와도 절대로 그 모습을 내가 용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돼야 된다. 이거 안 되면 바탕이 안 돼. 바탕이 안 됩니다. 왜? 공성인 걸 못 느끼거든. 그럼 공부가 안 되거든. 그래서 허공하고 대조한다는 말은 허공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슨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허공을 못 만나. 뭐 그 허공이 닿도록 허공을 못 만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이해가 돼. 화두 가지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화두를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화두를 가질 때 은근하게 가져. 이전 화두도 좋고 우리 보림 선언에서 얘기하는 새말도 좋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보침자리가
부정부린 손가락을 통해서 글을 쓴다. 부정부린 발을 통해서 걸어 다니기도 한다. 내가 일을 잘 한다든지 글씨를 잘 쓴다든지 수파를 잘 놓는다든 생각을 할 때 조급하게 가지지 말고 은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화두나 새말귀를 은근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먹고 하고 머리를 막 싸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상기가 돼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놓으면 상관없지만 은근하게 가지는 사람에겐 미치지 못합니다. 조급하게 가지는 사람은 상기가 돼서 까딱하면 병 나기 쉬워요. 은근하게 가지는 사람들은 병이 안 납니다. 화두를 가질 때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마지막 딱 깨치고 보니 공연이 쓸데없이 고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다 건도지만 하나의 예로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단과 방편이 조급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은근하게 마음만 그대로 가져서 성품을 닦는 것이니 마음만 그대로 가져나가면 되는 건데 공연스레 내가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고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대근기인 분도 그러한데 더욱이 우리 중생들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활 당기는 거나 검문고 뜯는 거나 꼭 한 가지예요. 예,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은근하게 마음만 그대로 가져서 성품을 닦는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화두를 저희도 화두를 가져봤죠. 화두를 가져볼 때 어떤 분은 막 그 화두를 가지고 막 진짜 막 상기가 돼서 상기병이 나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이 새말귀도 공부를 하는데 자,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는데 변한다 헛것이다에 그냥 머리를 쌓으면 공부가 잘 안 돼. 처음에는 좀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지를 않아서. 근데 내가 이거를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가 이게 자꾸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이치를.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거거든. 본래 있는데 우리가 단지 모습에 자꾸만 들어앉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자리가 듣고 있구나. 이 자리가 보고 있구나. 이 자리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있구나. 이거를 머리를 싸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수술을 하구나. 이 자리가 환자하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환자하고 상담을 딱 하면 상담을 할 때 내가 본래 빛깔도 소리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히 알거든, 이 몸이. 그러면은 그냥 말하는 것이 그냥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몸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몸이 변하기 때문에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이 몸은 진짜 내 거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고 지금 다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죠.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양변에 딱 걸려요. 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데? 환인데. 있는 듯한 건데.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진짜라고 잡아요.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연부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자가 누구이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환 있는 듯한 이 몸뚱이를 굴려서 내가 절을 하고 내가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고금을 꿰뚫어 버렸어요. 고금 꿰뚫는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내 몸이 낫네, 내 몸이 죽네, 이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문성, 선생님 말로 하면 듣는 놈, 보는 놈, 말하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것이 문성, 듣는 성품, 보는 성품, 말하는 성품, 지각하는 성품. 이거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말하려고 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야. 말을 하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 말을 하는 자리는 본래 있는 거잖아. 말 안 할 때는 있다가 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기관에 따라서 기관이 노쇠하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말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말도 듣고 그래요.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식심이라고 합니다. 이 식자 맞나요? 마음을 아는 거죠. 마음을 아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절대성자리 일체 유심자할 때 그 심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성자리 우리의 본래자리 진짜 나를 아는 거. 이것이 1번이라 해야 된다. 1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고. 가짜 가지고 하면은 첫날 허공을 못 만나. 허공을 못 만나요. 가짜 갖고 하면. 왜 그러냐? 김계숙 보살이 왜 그렇습니까? 가짜니까. 가짜를 가지고 왜 허공을 못 만나느냐? 이 허공자리는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습이라 못 만나. 모습이 왜 모습 없는 걸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짜가 진짜가 둘이 아닌 줄을 알 때 우리가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닌 줄 알 때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거든. 지금 이 내 몸이 진짜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하고 변한다 올 것이다, 변한다 올 것이다, 변한다 올 것이다. 이게 가짜구나 아는 거예요. 가짜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환이구나, 가짜구나 자꾸 알아. 그럼 나중에 뭐가 되죠? 가짜구나 하는 그놈은 있는 거예요. 가짜 다 없어져도 가짜구나 하는 놈이 남거든. 그놈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가 하나로 될 때 이 허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백봉 선생님의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그 선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단어 선택이 굉장히 탁월한 것이 진짜는 절대성, 가짜는 상대성 이랬거든. 이러니까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도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니까. 그래서 고금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 큐로 꿰뚫어 버리는 걸 고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왜? 모습이 없어서. 그런데 모습이 있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달라붙어 버려요. 내가 조금이라도 모습에 달라붙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기 때문에 하늘하고 땅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하늘과 땅과의 현격하게 차이가 나. 하늘 땅이 생겨버려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버리면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은근하게 마음만 그대로 가져서 성품을 닦는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그 평소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태를 기르는 거죠. 이 자리가 말을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몸뚱이로 말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또 여러분들을 볼 때 몸뚱이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몸뚱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보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은근하게 마음을 가지라.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이 자리가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막 머리를 싸매고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만 무조건 하고 한 생각을 턱 돌려 한 생각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견해 인생관이면 사회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우주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일체만법, 별도 하나의 법이고 태양도 법이고 지구도 법이고 또 지구 위에 있는 나무도 돌도 사람도 흙도 바람도 구름도 어느 것 하나 법 아닌 것 없어요. 그래서 일체만법이라고 하는데,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정했을 겁니다. 실에 있어서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까? 자체성이 있는 걸 우리가 억지로 자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자체성이 없거든요. 오늘 신문에 보니 태양의 직경이 1시간에 1.5m 줄어들어서 10만 년 후에는 태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말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죠. 물론 태양도 하나의 모습, 지구도 하나의 모습 있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건 변하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져. 예. 그때 제 옛날에 그걸 생각을 해보면, 백봉 선생님이 이제 이런 법문을 벌써 이게 지금 40년 전 법문 아닙니까? 1970년대. 그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 이렇게 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다 만져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고 하거든. 자성이 없다고 한단 말이죠. 허망한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변하고 헛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나는 본래 텅 빈 허공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허공성이 바로 네 자리라. 허공성이 니다. 이렇게. 허공성이라는 거는 바로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 개도 거기에 청정하다는 뜻은 티끌만치라도 있으면 청정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청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헐 이해도가 올라갈 거예요. 공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 공하다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한 홀이도 한
이 어떤 그 티끌만큼이라도 거기에 있으면 공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그걸 청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자체성,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법문을 막 하셔. 법문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참 못 알아들어. 전부 다. 그런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선생님은 사정없이 법문을 하셔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여자분들은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 천지입니다. 그리고 막 6.25 사변 터지고 이러는 새에 학교 못 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정 없어요.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뭐 부자든 뭐 그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뭐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딱 이 법문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공리 요다라는 이 법문만 하시는 거예요. 허공 법문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 법문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은 큰 그 소대가리를 딱 삶아가지고 입에 탁 쳐넣어.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진짜로 말을 했다니까요. 탁 쳐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대가리 입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씹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해요. 우리 왜 한꺼번에 입에 꽉 들면 못 씹어요, 그거요. 그냥 딱 물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씹어요? 진짜예요? 쌈 크게 싸서 입에 탁 넣어보세요. 숨 막히지. 못 씹어요. 이 공간이 있어야 씹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법문은 딱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이해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허공 법문은 귓불이 한 번만 스치고 지나가도 세세생생 그것이 인연이 있을 때 반드시 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법문은 다른 거 일체 없어. 오로지 이 법문이야. 오로지 허공 법문이야. 오로지 공리의 요다라는 거. 이거 아니면 다른 법문은 일체. 이게 대승 법문이라고 했어요. 공리의 요다라는 거. 그래서 개정회를 그거 하시던 진짜 개가 공리의 요다라는 거. 진짜 공덕행위 공리의 요다라는 거. 진짜 보시는 뭐야? 공리의 요다라는 거. 진짜 뭐야? 보시 지게. 진짜 지게는 뭐야? 공리의 요다라는 거. 진짜 인욕이요. 공리의 요다라는 거.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곧 견성하는 거거든요. 허공성을 본다는 것은 바로 견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요. 자체성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는 뜻이거든. 영원 불변하다는 이 참 자체성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선생님께 그 공부를 할 때 참 우리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당신이 그 정법을 그대로 그 정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간하고 일체 타협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보림선은 맨날 어려웠어요. 살림살이가. 그래서 상관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공리에 요달한다. 공리에 요달하게 해주는 거.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꼭 견성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성.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선생이 되면 우리 선생 같은 사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그 스승의 그 상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간하고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오로지 견성하기만 사람들에게 그 길로만 끌어가는 거. 그 외에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 거.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를 하는데 나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스승이 어떻게 생각?
스승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완전히 뒤바뀌는 이정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이정표가 스승이다. 그래서 스승이 되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바뀌는데 사람이 인생이 안 바뀌면 안 되죠. 영혼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런 사람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하고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자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 책을 하면 자성이거든요. 요거는 영원 불변한 실체를 의미합니다. 영원 불변한 실체. 영원하다, 불변하다는 실체다. 자, 영원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게 영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고금을 꿰뚫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 이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영원이에요. 바보, 불변하다. 불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양이 없어요. 예? 모양이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불변하려면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있으려면 모습이 있으면 불변하지가 않거든. 모습은 분명히 나는 것이거든. 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멸이 있거든. 이게. 그리고 이 실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런 절대성 자리를 의미를 하네요. 그래서 이 자성이 없다는 이 말은 일체만법은 허망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환이라는 뜻이에요. 일체만법. 일체만법은 환이야. 환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공이 떠올라야 된다. 왜? 환은 거짓, 허공 꽃과 같은 것이 환이거든. 그림자와 같은 것이 환이거든.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청정, 그 바탕은 청정이구나. 청정한 것이구나. 거울에 빨간 꽃이 비쳤어요. 거울에 빨간 꽃이 비쳤다고 그 영상이 진짠가요? 아니잖아요. 그 거울에 비친 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자꾸 진짜라고 해요, 지금.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결정을 하라. 결정을 해라. 자체성이 없는 것을 결정을 해라. 또 물어봐야 되겠네. 방부를 장부에 적어야 돼서. 우리 지행거사님은 자체성 없는 거 결정했습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 보노신 보살님은요? 예, 결정은 확실히 했는데 결정은 확실히 했는데 하면 왜 됩니까? 그 뒤가 좀 알쏭달쏭.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예? 결정했습니다. 그럼요.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 좀 확실하지 않은 거지. 결정은 해야 뿌리는 박아놔야지 뭐가 돼도 되지. 뿌리가 흔들리면 되나요? 무령거사님은요? 김계숙 보살님은요? 결정했습니다. 우리 지공거사님은요? 그런데 내가 왜 자꾸 묻는 줄 압니까? 장부에 왜 자꾸 적는다고 하는 줄 압니까?
이거 잘 생각해서 대답해야 돼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저기 누구야? 공양미 상맥 속에 팔려간 사람 심청이. 심청이가 거기다가 적었잖아요. 적어갖고 떼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적은 거는 못 지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장부에 적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장부에 적어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장부에 적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거를 결정을 해라. 자성이 없다는 거는 무엇이 자성이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생각하는 성품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이 몸뚱이는 지가 보는지 듣는지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체성이 없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내 몸뚱이는 자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자체의 슬기가 없어. 보고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도 지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 얘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는데 우리는 이 몸이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면 본원신 보살님 오늘 장부에 적었습니다. 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어제 잠을 못 자고 지금 해롱?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이 몸뚱이가 지가 뭐를 하는지 모른다. 그거부터 알아야 돼. 이 몸뚱이는 보는 줄도 모르고 기관은 있어. 듣는 줄도 모르고 소리는 입력, 소리는 모아. 눈으로 비춰. 그렇지만 얘가 몰라. 뇌도 하나의 기관이라서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는 있죠. 그런데 몰라. 자체성 없다는 거 지금 전부 다 그거 했습니다. 장부에 적었는데 자체성 없다는 거는 이 몸뚱이가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거 딱 이 머리에 박혀야 돼요. 자체성이 없는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자체성이 없는 것은 헛것이구나. 자체성이 없는 것에는 머물 수가 없구나.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은 지가 이렇게 하는지 몰라. 가시면 네 이거 하시죠. 그죠? 이거. 근데 답 안 가르쳐 주죠. 그죠? 근데 백봉스님 스타일은 답을 다 가르쳐 줘. 막 청기 뉴스를 확 해버려. 백봉스님 스타일은 공부를 하는데 청기 누설을 싹 해버리셔요. 왜 청기 누설을 하시느냐? 이미 그것을 알아듣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서 바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했죠. 시작할 때. 자, 시작할 때 내가 듣는다. 그럼 듣는 놈이 누구? 누가 들어? 이 몸은 듣는 게 아닌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일을 하고 컴퓨터를 치고 걸어가고 썽도 내고 욕심도 내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몸뚱이 지 모른다. 보고 듣는 성품이 없다. 이 몸뚱이 지 뭐 하는지 모른다. 이거 하나만 머리에 베겨 놓으십시오.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뭐 하는지 모른다. 이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몸뚱이를 굴려서 모든 걸 한다. 이렇게만 딱 머리에 우선 넣어 놓으십시오. 자, 입장하겠습니다.